성경 낭독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53절인데 4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후에 옷을 제비 뽑았더라.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에게 이때 예수께서 강도들에게 예수께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들은 머리를 들고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울에 있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라 하며 그가 거기 제사장들도 서기장들도 굳게 이렇게 그가 남은 구원하리니 강자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나아가서 나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이상민 목사님께서 말씀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에 감사하는, 또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새벽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그 과정을 이제는 다 겪어 나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예수님은 누구실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저주를 받아버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왜 불완전한가? 왜 아름답지 않은가? 하나님이 지었다면 왜 이리도 힘든 일들이 많은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아름다웠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모습이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고 그로 인한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고통받는 우리를 그저 바라만 보실 수 없어서, 하지만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어서 그 모든 심판과 저주를 친히 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 개념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배는 피의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는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할 핏값을 치러야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이들은 그 사람이 좀 부유한 사람이면 소가 됐던 양이 되었건, 혹은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면은 작은 새 혹은 비둘기 같은 종류를 가지고 오건 간에 반드시 생명체를 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러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이 가지고 온 동물 머리에 얹어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때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욕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그 동물의 머리 위에 놓고 제사장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제는 그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사장이 동물의 목을 땁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 죽이죠. 이 동물은 죄가 없지만 이 동물이 그 동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 죽음을 경험해야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거부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때문에 예배를 드리던 성전은 항상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고 그곳은 피바다였다는 것이죠. 무고했던 그 수많은 동물들이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죽어나가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의 예배의 현장, 죄로 말미암아 피 흘리는 수많은 동물들을 학살의 장소, 그곳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예배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의 끝없는 제사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결국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없는 이 예배의 한계, 이 제사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본인이 직접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순간은,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이전의 죄와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 그리고 훗날 우리가 지을 죄, 그 모든 죄악을 그분이 대신 감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즉 내가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개념은 이와 같은 구약의 제사와 더불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잘못도 한 것이 없지만, 더 나아가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어야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는 핏값으로만 치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왜 하나님이셨고 왜 동시에 인간이실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분의 법칙을, 그분의 명령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 길을 걸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함께 읽은 것처럼 그분은 처참하게 찢기십니다. 그분이 매를 맞으시면 나 때문이었고, 그분이 수모를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희롱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든 저주는 원래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희롱, 내가 받아야 할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그분이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나의 죄를 위하여 오시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합니다. 왜 죽으셨을까? 왜 아프셨을까? 바로 나를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핏값 주고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공짜로, 우연히, 가볍게, 너무 쉽게 그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저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저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처절한 죽으심, 그 대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늘날도 곧 지옥에 가게 될 저주의 자녀들로, 아니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빈손으로 올 수 없을 것입니다. 동물을 한 마리씩 들고 와서 지금 이 공간도 동물들의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께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유효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에 넉넉한 능력의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자유로운 모습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린,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해야 할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이상의 은혜는 없고 예수 이상의 축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다면 그 외에 자잘한 복 따위야 어찌 주지 아니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없다 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아깝기 때문이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주지 못하시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각종 보화와 은혜가 담겨 있으니 예수를 소유하면, 예수를 붙잡으면 이 세상의 모든 축복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나의 죄의 저주로부터 나를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거듭났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또 이 세상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구속하고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모든 어둠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시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오늘 하루 동안에 물론 바쁜 일상을 사시겠지만, 또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시겠지만, 다시금 예수님을 묵상하고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이따 저녁 8시에 성금요일 우리가 고난주간 또 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나와 예수님의 죽으심에 또 그분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또 그분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